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몰라도 큰 물고기에 먹힌 사람 하면은 아마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다 괴물이나 큰 물고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고래 같은 그런 것에 사람이 이제 먹히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가끔 듣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옛날 고대에도 그런 얘기들은 많았지만 어쨌건 그것은 기적이죠.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이 베푼 기적 이야기입니까? 물론 기적이긴 하죠. 놀라운 일,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인가? 우리 요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흥미롭지만 요나는 사실 길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것이라기보단 요나는 줄기차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도망가려고. 요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요나의 모험담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준 사명,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야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나는요, 선지자의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선지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려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도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는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럼 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죠? 왜 이렇게 실제로 도망갔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자기가 맞이하게 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시큰둥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었어요. 그래서 오죽 싫었으면 도망가요. 그럼 도대체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싫어했죠? 웬만하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물며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게 도망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장 2절에 보면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니누에는 그 당시 요나가 있을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강대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지도 모를 강대국의 수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니누에 가서 그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니누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가서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 가서 내 생명 걸고 한바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하기 좋잖아요. 근데 요나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두려워했다기보다 요나는 오히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뉘우치고 회개할까봐 그게 겁났던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도 잘 알았어요. 아니,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올까봐, 그래서 용서받을까봐, 내 원수가 용서받는 건 난 절대로 못 본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봐요.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마땅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혹시 집안에 있나요? 큰일 나죠, 그죠? 자, 그런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어디로 갔냐면 항구 욥바로 갔다. 욥바. 그래서요, 그 욥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런 민족인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그 스페인 남서부에 개척한 조그만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넣고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곳, 니느웨가 있는 오늘날의 이 중동에서 저 유럽의 끝자락, 스페인의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로 지금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 세상의 끝. 그럼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다양한 신들이 있었고, 어떤 직업이나 또는 이런 것들, 특별히 지역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신이 다스리고, 이 지역을 벗어난 이 지역은 또 다른 신이 다스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과 만나고 싶지 않으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다스리는 신이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좀 멀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조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어쨌건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싫어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가요.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 내 삶의 모습들이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 이 요나는 여기를 벗어나서 멀리 떠난.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있는 게 큰 기쁨이며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오히려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만 좀 계시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실 때도 있죠?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면, 주님이 교회에만 계시면 교회 안 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떠나면 돼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나도 편하고 우리 주님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떠난 거예요. 요나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본문은요, 이 상황을 아주 재미있는 묘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내려간다라는 표현. 내려간다. 말 그대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욥바는 니느웨와 정반대잖아요. 어쨌건 정반대되는 욥바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단어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우리 한글 성경은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올랐더라는 말은 사실은 이 내려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어요. 뭐 아마 약간 이렇게 좀 방파제가 높고 그 밑으로 이제 배를 타러 내려갔겠죠. 자,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또 내려갔어요. 5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데 요나는 아예 이제 배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어요. 또 내려갔죠. 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2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또 내려갔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요나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요나는 계속 내려가요. 계속. 그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떠나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쯤 되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놀랍게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왜요? 요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머리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이하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린 다 요나예요. 다 요나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줬어요. 우리는 다 요나야. 요나야. 그러셨어요. 요나야. 나예요, 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자꾸만 내려가요. 자,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왜? 왜냐하면 요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래, 네 가고 싶은 데까지 한번 가봐 라고 내버려 두셨을지도 몰라요. 언젠간 부르시겠지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요나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배 위에서 찾으시고 요나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좀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사실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가 별로 싫은데 아빠가 뛰어오더니 이 애가 내 아들입니다 하면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안 좋죠, 그죠? 아니, 아빠가 싫은데 아빠가 날 쫓아와가지고 이 아들 내 아들입니다 그냥 떠들고 다니니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임을 드러내세요. 그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밝혀요. 바다에 지금 폭풍이 일고 있는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알게 돼요. 요나는요, 폭풍이 일 때 어떻게 했죠?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러나요.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니까 요나도 대책이 없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렇게 됐네요.
이 모든 일들이 이 폭풍우가 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뱃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죠? 깜짝 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서 벌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숨기고 싶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장로인 걸 숨기고 싶고, 집사인 걸 숨기고 싶고, 목사인 걸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회에 나가면 좀 그 익명으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신다. 드러내신다. 뱃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지요.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요나를 원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니까 폭풍이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해졌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평화를 얻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이들이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요나는 이제 거의 죽은 거죠. 물고기 뱃속은 수월이라고도 하고 무덤이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 앞에 어둠만이 있고,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찾으면 좋은데 항상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처럼 이렇게 듣기 싫다고 도망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대부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힘든 일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을 향해서 정신없이 질주하는데,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긴 돌이켜야 되는데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리던 인생의 그 질주가 고난을 통해서 좀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멈춰요. 고난이 닥쳐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요나는 다시스로 갔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 먼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브레이크를 밟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어야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 고난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흥미롭게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죠? 폭풍우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폭풍우.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폭풍우를 맞이했는데, 그 폭풍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요나의 질주를 막기 위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태평하게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이 들려고요. 자려고요. 차라리. 그래, 난 잘 거야. 폭풍을 맞이했을 때 스톱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그래도 난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잠이나 자자.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은 요나의 질주를 막을 수 없었다. 웬만한 질주, 웬만한 고난이 닥쳐봤자 웬만한 속도 방지턱이 앞에 있어봤자 까딱 없는 거야. 그냥 돌격 앞으로. 요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자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실천력도 있는 분인데 의지까지 갖추고 있으면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못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좀 더 강력한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한 고난. 그게 뭐냐면 바로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물고기 뱃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서야 될 때 섭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건 나 자신이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서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천천히 달리는 차는 브레이크 밟기도 쉬워요. 근데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밟아도 어떻게 돼요? 참 밀려가죠.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야 돼요. 서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리고 그곳으로 가야지. 다시 돌려서 그곳으로 가야 돼. 조그만 고난이 임했을 때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좀 능력이 많은 분들, 지혜가 많은 분들, 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요나에게는 강력한 고난이 필요했고 물고기 뱃속. 어떻게 보면 모든 빛이 사라진 절망의 세상 말로 끝판왕이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요나는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요나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양면성을 지녀요. 한편으로는 요나에게 절망,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절망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또한 동시에 진짜 죽음의 바다에서 요나를 건져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나를 멈추게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픔이지만 동시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고기 뱃속이 그래요.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물고기 뱃속은요, 한편으로는 무서운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의 장소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죠. 2장 2절부터 9절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새로운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하나를 지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진짜 뼈저리게 깨우쳐야 된다.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나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부르짖고 생명을 건져달라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맞이했을 때 힘들고 어렵죠. 고통 가운데 있죠. 괴롭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갈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학교에 영원히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학교를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졸업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요, 그 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들을 다 배워서 그 과목마다 성적을 얻어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야 돼요. 그걸 배우지 못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졸업이 안 돼요. 그 졸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계속 학교를. 유급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더 화가 나죠. 그죠, 여러분? 아, 시간 지나면 그냥 졸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졸업하는 학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졸업하죠? 그 과목에서 성적을 얻어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 못하면 계속 다녀야 돼요. 계속 다녀요. 젊었을 때 이수해야 될 과목인데 그때 이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늙었을 때 이수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동료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다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인내의 과목을 졸업해야 되고요. 사랑의 과목을 졸업해야 되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도 졸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품는 법도 졸업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도 졸업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도 졸업을 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졸업을 해야 돼요. 다 졸업을 해야 돼요. 그거 다 과목마다 다 맞춰서 어느 한 단계를 졸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절대 평안할 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의 학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의 학교 대신 좀 평안의 학교를 졸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좀 잘합시다. 평안할 때 좀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생전 안 할 거라는 걸 전 잘 알아요. 왜요? 나도 그랬으니까. 고난이 와야 공부를 해. 요나는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럼 이 고난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 고난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난이 뭐냐 하면 영적인 고난이에요. 영적인 아픔이에요. 이 아픔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 이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물론 내 잘못을 이제 깨달았겠죠. 내가 하나님 원치 않아서 도망갔던 걸 깨달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기억나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이게 뭐예요? 영적인 고난, 영적인 고통인 거죠. 고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기를 간절히 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 과목을 이제 통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2장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4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놀랍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쫓겨났죠? 쫓겨난 거예요. 내가 싫어서 도망갔지만 한편으로는 쫓겨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죠. 근데 요나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야, 한편으로는 배짱이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배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럼 배짱을 부려야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나이다. 요나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에요. 나 다시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쳐 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네. 그리고는 어떻게 결심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로 다시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나는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로 가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게 됐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으면서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종교개혁자들이 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요나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도망간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내가 내 힘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난을 한번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 잘 졸업하면 좋은 학교예요. 졸업하지 못하니까 좀 힘들 뿐이지 졸업만 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학교마다 빨리빨리 좋은 점수 맞아서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뭉개고 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빨리 배워서 졸업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는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있네요.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예요. 점점 다들 요나같이 살아요. 점점.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요나 때처럼 이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과 절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절망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더 많은 고통과 절망을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통과 절망의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배우는 통로예요. 그럼 왜 요나는 왜 3일 밤낮 있었을까요? 3일 밤낮.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요나가 우리 예수님의 모델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요나가 깨닫는 시간이 3일 걸린 거예요. 3일. 좀 일찍 깨달았으면 하루 만에 됐을 수도 있고, 요나가 좀 더 늦게 깨달았으면 일주일 갈 수도 있겠죠. 일주일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계신가요? 입을 열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육과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봅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시간이 되어서 또 내가 졸업을 하면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육지에 토해져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요나는 이제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계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세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퇴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육지를 밟고 설 수 있도록 하실지 그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거치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던 요나를 찾아가 당신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물고기 뱃속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떨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밤낮 3일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